안녕하세요. 네, 8월 달에 강의를 시작한 뒤에 코로나 사태가 악화돼서 2달 만에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과제는 12연기와 위파사나 페이지 268쪽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소 제목은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자,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은 비물질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마음이 있어서 이끄는데 마음이 의도하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하는 행동,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도 내 입이 하는 게 아니고 내 몸이 하는 게 아니고 제 마음이 합니다. 근데 이걸 마음이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당초부터 우리는 모든 일들이 있는 그대로 알기가 어려운 것이 비물질인 보이지 않는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끄는데 그 마음을 모른다고요. 그 마음을 또 있다라고 알아도 내 마음이라고 안다고요. 순간순간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인 마음인데 그걸 의식의 산타나라고 그래요. 매 순간 조건에 의해서 변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다고요. 그러니까 무상한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순간순간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 아니야. 그래서 무상하고 매 순간 바뀌니까 괴로움이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어서 무아해요. 이렇게 본질적으로 한 인간을 이끄는 마음은 알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마음 보는 수행은 부처님께서 법문에 요약은 해 놓으셨지만은 마음을 봐라 하는 얘기를 크게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중들이 그걸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가르치는 스승들이 그래서 없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에서 제가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 스승한테 갔는데 계속 마음을 알아차려라, 마음을 알아차리라. 그런데 실제 어떻게 알아차리라는 구체적인 실증적인 얘기들은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알아차려라, 마음을 알아차려라. 그래서 그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어떻게 알아차려? 그냥 마음을 알아차리라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라는 게 없어요. 그냥 알아차리래요. 마음이 모든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근데 안 해본 거라서 알아차리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2개월 만에 하도 마음을 알아차리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2개월 만에 불현듯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내 마음이 의도하는 것을 딱 봤어요. 그 의도가 마음이에요. 우리들이 몸을 움직이고 말하고 손을 제가 들고 쳐다보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마음이 있어서 하는 것들이에요. 몸은 저 스스로 할 기능이 없어요. 심지어 민경 씨, 다 쳐다봐요. 왜 이렇게 뚫어지게 봐? 조금 전에는 눈을 깜빡깜빡 했어. 눈을 깜빡깜빡 했죠? 눈이 저 스스로 깜빡거릴 힘이 없어요. 눈을 깜빡거리는 것이 마음이 있어서 깜빡거리는 거예요. 몰라요. 눈을 계속 이러면 피곤해요. 그리고 눈물도 나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 관계된 모든 행위들은 심지어 눈꺼풀을 깜빡거리는 것조차도 마음의 의도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예. 그러니까 먼저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고 집중력이 생기면은 그래서 집중력이 필요해요.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끄는데 이끄는지도 모르는 그 마음을 마음이 마음을 보기는 어려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그 마음이 몸을 알아차려서 다소곳이 몸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한 곳에 마음을 기울여 가지고 거기 조금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마음을 다소곳하게 머물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머물게 하면은 마음이 외부적 힘에 개입되지 않고 조금 다소곳해져서 고요함이 생긴다고. 마음 길들이기예요, 이 수행이. 예. 고요해지면은 이제 비로소 사물의 성품을 보는 힘이 조금씩 생겨요. 그래서 마음이 몸을 알아차리고 마음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의 전부예요. 근데 처음부터 마음이 마음을 알아차리기는 어렵습니다.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차려? 그래서 사념처 수행에서 먼저 신념처고 그 다음에 수념처 느낌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마음을 알아차리는 심념처를 한 뒤에 대상이 가지고 있는 무상고무와의 성품을 아는 법념처로 네 가지 염처가 있는데 단계적 과정으로 수행이 그렇게 발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은 이 어려운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에 관해서 길게 설명하지 않고 짧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자, 탐욕이 있을 때 탐욕이 있는 마음을 알아차려라. 탐욕이 없을 때 탐욕이 없는 마음을 알아차려라. 성냄이 있는 마음을 성냄이 없는 마음이라고 알아차려라. 성냄이 있는 마음을 성냄이 있는 마음이라고 알아차려라.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을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이라고 알아차려라.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을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이라고 알아차려라. 이렇게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있을 때는 있는지 알아차리고 없을 때는 없는지 알아차려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매우 기본적인 얘기, 이 이상 더 얘기 안 하셨어요. 그 다음에 위축된 마음을 위축된 마음이라고 알아차려라. 산만한 마음을 산만한 마음이라고 알아차려라. 커진 마음을 커진 마음이라고 알아차려라. 커지지 않은 마음을 커지지 않은 마음이라고 알아차린다. 향상된 마음을 향상된 마음이라고 알아차린다. 더 이상 향상될 수 없는 마음을 더 이상 향상될 수 없는 마음이라고 알아차린다. 집중된 마음을 집중된 마음이라고 알아차린다. 집중이 안 된 마음을 집중이 안 된 마음이라고 알아차린다. 자유로워진 마음을 자유로워진 마음이라고 알아차린다. 자유로워지지 않은 마음을 자유로워지지 않은 마음이라고 알아차린다고 16가지를 정의하고 끝났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마음보수행 할 수 있겠어요? 네. 탐욕이 있을 때 탐욕이 있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탐욕이 있네? 라고 알아차리는 것. 화를 냈네? 를 알아차리는 것하고 탐욕이 있는 탐욕을 부리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라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탐욕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화를 내고 화를 냈는지도 모르는데 어리석은 있는데 어리석은지도 모르는데 탐욕이 있어야 탐욕이 있는 마음을 알아차리지. 그래서 마음 알아차리기는 2단계 수행인데 먼저 탐욕이 있을 때 탐욕이 있네? 얘가 1단계고 2단계로 탐욕이 있는 것을 알았잖아 이제. 그럼 탐욕이 있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뿌리로 들어가서 근본에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알아차림의 힘도가 깊어져서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탐욕을. 왜냐하면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끌기 때문에 마음이 이끄는데 탐욕이 있네? 알아차렸을 때는 1단계 제어는 되죠.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런데도 탐욕은 우리들의 욕망, 습성이기 때문에 알아차린다고 돼요? 조금 더 깊게 탐욕을 제어할 수 있는 길이 탐욕이 있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면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끄는데 이끄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면 뿌리로 들어가서 조금 제어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의 이익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상 16가지, 8가지를 쌍으로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8가지 마음이 있고 없고를 구별해 놓았지 이것을 어떻게 알아차려라 라는 이야기는 하기가 어려운 것이 탐욕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먼저 몸부터 보게 한 거예요. 몸부터 호흡부터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보는 힘이 생겼을 때 이제 다음 단계로 그것을 의도하는 의도의 마음, 그것을 이끄는 마음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268쪽입니다. 자, 부처님은 이렇게 16가지의 마음이 있다 라고 대념처경의 심념처 부분에서 밝히셨는데 이것을 모곡사야도께서는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알아차릴 거야? 라고 했을 때 모곡사야도는 지금 이 교재의 법문을 하신 분은 모곡사야도의 제자인 우소바노 사야도십니다. 제가 그분한테 배워서 그분의 법문을 녹취해서 지금 책으로 폈는데 그러니까 이 제 스승이신 우소바노 사야도의 스승이신 모곡 사야도의 마음을 알아차린 수행은 외부에서 방문한 의식, 그러니까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마음을 알아차리는 방법으로 들어간 거예요. 첫째, 밖에서 들어오는 마음인데 눈으로 볼 때, 자 봤어? 눈으로 대상을? 그러면 대상이 눈으로 지금 들어왔어? 그럼 방문했잖아. 이때 대상을 본 그 마음을 알아차려라. 귀로 들었을 때 그냥 듣고 말어 우리는. 근데 듣는 그 마음을 알아차려. 2단계예요. 코로 냄새를 맡았어. 근데 코로 냄새를 맡는지도 모르고 구려. 뭐 왜 이렇게 향기로워 어쩌고 저쩌고 반응했지만은 코로 냄새를 맡는 1단계에 코로 냄새를 맡는 그 마음을 알아차려라. 그러면 좋다 싫다가 안 나와요. 그냥 단지 냄새일 뿐이야. 귀로 소리를 들을 때 귀로 소리를 듣네? 라고 알아차리는 것은 1단계야. 근데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소리 때문에 1단계로 듣고 알아차려도 또 좋아하고 싫어해버려.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러니까 그때 이미 반응을 했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 반응을 했기 때문에 좋다 싫다 하는 소리를 듣고 반응한 그 마음을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뿌리로 들어가서. 그리고 혀로 맛을 볼 때 맛있다 맛없다 라고 하잖아. 근데 그것을 1단계로 제어하면 잘 안 되기 때문에 2단계로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맛있다고 하고 있네 내 마음이, 맛없다고 내 마음이 하고 있네 라고 맛있다 맛없다라고 차별을 일으킨 그 마음을 봐라. 세 번째는 몸으로 부딪혔을 때 좋다 싫다 할 때 단지 부딪혀서 그냥 좋고 싫고 그냥 덤덤한 느낌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마음을 봐라 해서 이것을 밖에서 방문하는 마음을 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안에서 방문하는 마음. 아까 부처님이 하신 말씀에 있지. 탐욕이 있을 때 탐욕이 있는 마음을 봐라. 성냄이 있을 때 성냄이 있는 마음을 봐라. 어리석음이 있을 때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을 봐라. 부처님도 얘기하셨죠. 탐욕이 없을 때 또 탐욕이 없는 마음을 봐라. 이게 안에서 일어난 마음. 그러니까 밖에 말하면은 첫 번째는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에 붙여서 딱 방문했을 때 그 마음을 봐라. 두 번째는 안에서, 방문이 아니고 안에서 탐진치가 일어났을 때 탐진치가 있는 마음을 보고 탐진치가 없을 때 탐진치가 없는 마음을 봐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12번, 13번째는 이제 외부에서 방문하는 마음,
또 내부에서 방문한 마음. 그럼 끝났네. 끝났네. 마지막에 세 번째, 모든 수행자들의 주 대상인 들숨의 마음과 날숨의 마음. 호흡을 들이쉴 때 들이쉬는 마음을 알아차리라, 내쉴 때 내쉬는 마음을 알아차리라 하고 모국사에도는 부처님의 16가지 마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있어서 세 단계로 외부에서 방문한 마음, 내부에서 방문한 마음, 주인의 마음, 호흡을 알아차린 마음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수행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이때 호흡을 아는 마음은 생명은 호흡이기 때문에 죽음은 호흡과 호흡 사이에 있다고요. 숨 쉬다가 끊어지면 죽는다고. 그래서 생명은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력인 그 호흡을 수행자들은 주 대상, 주인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주인의 마음. 그래서 역대 모든 수행자들은 대상, 법, 알아차릴 대상을 기본적으로 위파사나 수행의 기본은 자기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에 있는 것은 호흡이 두드러진 대상이에요. 뭔가 하나 대상은 있어야 되잖아. 대상이 없으면 수행이 아니니까. 그 주대상을 호흡에 두어서 모곡사도께서는 주인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주인의 마음도 들숨과 날숨, 아나파나사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3가지 마음을 요약을 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음을 알아차릴 때는 집중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집중력이 있음으로 해서 앞선 마음을 뒤에 있는 마음이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력이 있어서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렸을 때 대상이 있는 것을 알고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알기가 어려워요. 제가 스승한테 마음 이야기를 했을 때 호흡이 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호흡이 사라진 것을 아는 마음을 봐라. 호흡이 사라진 것을 아는 마음을 어떻게 봅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생긴 마음이 먼저 있는 마음을 봐라. 아, 마음이 앞에 마음과 뒤에 마음이 있구나. 마음은 아까 말씀드렸죠. 비물질에서 같은 마음이 가는 줄 알아요. 벌써 큰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앞에 마음과 뒤에 마음이. 저는 거기서 벼락 치듯이 머리가 빵 때렸어요. 찰나생찰나멸이라고 그렇게 듣고도 무상하다고 알았는데 식으로 알았지 지혜로 모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리가 안 된 거야. 앞에 마음과 뒤에 마음? 너무 생소한 얘기, 처음 듣는 얘기였어. 나중에 생긴 마음이 먼저 있는 봐라. 그러니까 딱 정리가 된 거야. 같은 마음이 아니구나. 마음은 매 순간 다르구나.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것은 사라진 마음이야.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이 왔어. 근데 우리는 사라진 마음에 연연하고 과거에 기대서 그걸 놓지 못하고 살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나중에 생긴 마음과 먼저 있는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 생긴 마음이 먼저면 어떻게 봅니까? 그랬더니 마지막에 마음을 새로 대라. 보려는 의도가 또 필요해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쓱 지나가면 될 일도 앞선 마음과 뒤에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여기서
앞선 마음과 뒤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라고 스승이 제시를 했지만은 이것이 주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앞선 마음과 뒤에 있는 마음이 다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죠? 무상이에요. 간접적으로 무상을 벌써 들어 계속 무상에 관한 이야기예요. 모든 법문이 마지막에 무상고무화로 귀결돼요. 처음에 어렵게 무상 얘기 안 해요. 무상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수행처에 가서 수행을 하는데 그 스승이 법문을 하는데 아니짜 아니짜 그게 무상이에요. 무상 무상 그러는데 쿡쿡쿡 웃음이 나와가지고 사마타 수행에서 하는 얘기도 연불 외우는 거예요. 근데 위파사나 수행은 있는 그대로 봐서 지혜로 탁 무상을 철견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무상을 알도록 법문에는 다 깔아놔요. 근데 사람들은 간구하고 넘어가 버려.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매우 평면적이고 입체적인 것이 그 속에 있지만 보편적인 이야기 속에 볼지를 몰라서 그것이 부처님의 말씀, 스승들의 말씀을 그냥 넘어가지 지혜가 깨면 깰수록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깊은 의미가 있고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못 보는 거야. 지금 내가 그것을 보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웅달쌤 글을 매일 사실은 똑같은 얘기예요. 매일 똑같은 이야기예요. 쓰는 나도 똑같은 얘기 쓰는데 좀 미안해요. 근데 나도 완전히 무상고부화를 모르잖아. 내 수준으로 알잖아. 그러니까 나도 내 수준으로 아는 무상고무화를 더 공고히 하는 거야. 그리고 더 진정한 무상고무화로 매일 얘기하면서 조금씩 더 접근하는 거예요. 천년만년 들어도 같은 얘기를 들어도 같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내 수준으로 아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연불 웬다고 연불 왜 가지고 도통해요? 그 집중을 위한 거예요. 그게 연불 외는 동안에 생각 끊고 좀 집중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고요해져서 다음 단계의 지혜가 생기겠지. 연불 웬다고 뭐가 화들짝 와요? 먼저 생각못들에게 고요함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딱 지금 마크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매일 연불 외는 거 뭐도로 매일 연불해. 정구업주는 수리수리 뭐 하든지 뭐 붓땅 쌀아난 가참이 단망 쌀아난 매일 그 뭐로 자꾸 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진실에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 같은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 들으면 조금씩 더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것이 무엇과 같냐?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서 쉴 수 있는 호흡이 같은 호흡이에요? 매 순간 달라요. 보통 60평생에 호흡 몇 번 한 데이터까지 나와 있어요. 물론 흥분했을 때 호흡 거치는 거, 고였을 때 호흡이 다르긴 했지만은 매 순간 숨 쉬고 있는 호흡이 전혀 단 한순간도 같은 것은 없어요. 그게 무상이에요. 우리는 같다고 생각하지, 몸도 같다고 생각하지, 예? 몸이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서 어느 전환점에서 이제 쇠퇴해요. 성장할 때도 불이 필요해요. 에너지가. 성숙하지, 열이. 그럼 어느 터닝 포인트에서 이제 불은 계속 있잖아. 그 불이 타게 해. 그래서 버섯 생겨. 주름 생기고 흰머리 나게 하고 같은 불이 성장하는 불과 이 타서 소멸하는 불로 바뀌어. 같은 에너지도. 그런 것처럼 몸과 마음도 매 순간 다른 몸, 다른 마음이다고요. 그래서
마음에 관해서는 앞에 마음과 뒤에 마음이 있다. 이것을 여기서는 마음이 다르다. 근데 앞에 마음을 알고 뒤에 마음을 알면은 마음이 사라지고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을 안다. 그런 지금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앞에 마음이 있다? 뒤에 마음이 있어? 라고 먼저 알아라. 그러면은 앞에 마음이 있고 뒤에 마음이 있고 또 다시 앞에 마음이 있고 뒤에 마음이 있고 뒤에 마음이 또 다음 마음으로 가만히 보니까 일어나고 사라지네? 일어나고 사라지고 무상이야. 무상으로 이렇게 조금 연결해 놓는 거예요, 스승들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표피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아도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 큰 메시지가 있는 걸 보면은 소름이 끼쳐요. 부처님이 훌륭하셨구나. 어느 제가 몰랐던 것을 할 때도 부처님이 여기 지금 이 근기가 없는 중생들이 이거 발견하라고 이렇게 드러내 보이셨구나. 드러내 보이셨구나. 이게 이 말이었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요약해 볼게요. 마음을 알아차릴 땐 집중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비물질이기 때문에 집중력이 있음으로 해서 앞선 마음 뒤에 있는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집중력이 있어서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렸을 때 대상이 있는 것을 알고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또 무상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 스승의 모든 가르침은 알아차려라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알아차림의 기본적인 뜻은 무상 알아라 그 얘기예요. 알아차리면 같지 않다. 근데 우리는 같다라고 알고 있잖아. 변화를 거부하잖아. 사랑을, 돈을, 명예를, 얼굴 주름살을, 무상을 받아들이면은 변화에 적응해서 우리가 덜 괴로워요. 그리고 오만하지 않아요. 근데 무상을 못 받아들이면은 독야청청 고고하려고만 생각하고 있어. 어떤 세월의 흐름에 편성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부작용이야. 사물의 이치를 지금 역행하는 거야. 그러면 괴로움이 와. 순리에 따라야 돼요. 순리는 누가 만든 게 아니고 현상계의 질서예요. 어떻게 사람이 질서를 거스르고 살아? 모든 현상계는 어떤 일어나고 사라진 무상의 질서 속에서 생성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마음은 대상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도 보는 순간 바뀌어. 근데 우리는 몰라. 그것이 마치 뭐와 같는가 하면은 기차가 지나갈 때 차창 밖에 얼마나 많은 풍경들이 지나가. 현기증이 날 정도로 바뀌잖아. 그처럼 변해요. 잠시도 머물질 않아.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우리가 몇 데시벨이라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데시벨의 그 한정이 있겠지. 근데 실제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제대로 들으면은 고막 터져서 살 수가 없대요. 돌아가고 있어. 우주는 생성하고 소멸해.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해. 근데 우리는 자아가 있어서 변화를 거부하고 또 변화를 두려워하고 그 사물의 이치에 귀의하지 못하니까 무리수를 두고 집착을 하고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저는 하도 무상을 얘기하고 오랫동안 법문을 하면서 태어났으니까 죽어야 된다는 어떤 대전제를 늘 받아들여 왔어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크게 고통스러워지도 않고 또 누가 죽었다 그래도 조건이 성숙되어서 갔네 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여겼는데 엊그제
우리 어머니 누가 꿈을 꾸었다고 얘기를 해서 자다가 일어나서 어머니 꿈을 꿨다고 얘기를 해서 아침에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있잖아요. 불가피한 애정, 끊을 수 없는 애정. 그러니까 어머니는 늘 사무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조건이 성숙되어서 갔는데 딱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가 하면은 우리 누님들이 어디가 아프면 우리 집에 꼭 연락이 와요. 어머니 몇 살에 돌아가셨지? 어머니 80에 돌아가셨어요. 80? 아, 듣고도 또 전화해, 아프면. 자기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기준이야. 어머니 몇 살에 돌아가셨어? 80이에요. 아이고, 정말로? 누님, 다 몇 년 안 남았네? 그러면, 아, 옛날하고 지금하고 약도 다르고 다 달라요. 아,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죽음을 기준으로 우리 누님들이, 응? 어머니가 기준이니까 다 자기 죽음을 비추어서 생각하는 것 같아. 예. 그래서 내가 그냥, 아이고, 누님들이, 이제 죽음에 가까워졌네? 예. 그렇게만 알았는데, 어머니 꿈을 꿨다니까 내가 딱, 어머니 80에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내가 5년 남았네. 내가 75살이에요. 내가 5년 남았네? 하니까, 여지껏 죽음에 대해서 초연하다고 생각해온 것들이 거짓말이야. 저 가슴 밑바닥에서 점에 오는데 두려움과 불안. 아니, 5년밖에? 아, 옹달샘, 그러면 5년 동안 더 써야 되겠네. 요새 조금 운전하기가 힘들긴 한데, 5년까지 운전할 수 있을까? 라고 설정하는 순간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오더라고요. 법으로 봤을 때는 태어났으니까 죽는 걸 받아들였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다, 나다, 자아로 돌아와 버리니까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에서 벗어나니까 딱 괴로움이 온 거예요. 무상으로 받아들이면 안 괴로워요. 그리고 내가 들어왔잖아, 지금. 내가 몇 살이다, 어머니가 몇 살이다. 그러면 무아에서 자아로 와버린 거야. 그냥 입만 열면 무상고 무아 외치면서도 내가 아직 아라한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그 도의 깨우침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법문하는 순간, 좌선하는 순간, 어느 순간에는 무상고무아를 들어왔다가 또 헷가닥 또 항상과 행복과 자아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런 혼란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무상고무아로 지금 귀의하느냐가 내가 덜 괴로운 거예요.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크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예요. 법은 맛있다고 그러거든. 법이 아닌 것은 괴로움이에요. 자아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지금 변하지 않기를 바라지. 내가 원하는 것 다 되기를 바라고 내 마음대로 다 되기를 바라잖아. 그러니까 무상고부와 이치 역행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근데 사물의 이치에 귀의하면 왔다가 호련히 때가 되어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죽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 미소 지으면서 죽느냐, 찡그리면서 죽느냐.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은 이해하고 순응하면은 선한 일을 하게 돼요. 못 받아들이면은 똥꼬집을 피우고 악행을 하고 물고 늘어지고 비난하고 그냥 그러니까 그것은 나름대로 자기가 한 대로 봤기 때문에 한 대로 봤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고 뭐라고 했을 때 누워서 하늘에다 침 뱉는 거예요. 그 침이 어디로 떨어지냐고 자기 얼굴에 떨어지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그림자처럼 내 족적, 나에게 와요.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선한 과보를 받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과보를 받는 것이. 그런데도 그 자기 업의 과보를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자기 성질 부려가지고 그냥 비난하고 남을 욕하고 욕심을 부리고 내가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데
소유하지도 못하는데, 응? 그것을 움켜쥐고 쓰지도 못하는 것을 움켜쥐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산다고요. 해맑은님도 조금 써요 이제. 네. 새 많이 나오는 거 어디다 다 둬요? 네? 생활비도 모자라지 요새. 농담입니다. 내가 이렇게 농담을 했다가 돈 좀 쓰라고 했다가 이 조크로 한 얘기거든요. 쓸 돈이 어디 있어요? 쓸 돈이 없지 지금 다 조크로 했다가 누가 그 얘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죄송하다고 그래서 뭐 그러냐 했더니 내가 여지껏 수강료를 못 냈는데 날 보고 그 얘기 한 거 수강료 내란 얘기인데 수강료 안 냈어. 나 그거 몰라. 수강료 내고 안 내고가 중요한 게 와서 안 내도 와서 법 듣는 게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씩 조크로 하는 거예요. 내가 황 선생님 보고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이거 우리 sve오민 사회도한테 들은 얘기야.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스승한테 들었으면 나도 써먹어. 스승이 너냥 마음 보라고 하니까 나도 너냥 마음. 그 얘기 안 들었으면 나도 못해. 예. 들어서 자꾸 나도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마음 이야기를 법문을 자꾸 하니까 나도 내 마음을 보게 돼. 마음 얘기 안 하면 나도 내 마음 못 봐요. 하다 보니까 나도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염불은 자꾸 외워야 돼. 그때 황 선생님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셨어. 내가 뭘 보는 힘이 있어서 앞으로 그게 좀 고민을 하셨더라고. 그러니까 따님들이 나한테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 좀 안 해줬으면 좋겠대. 그래서 왜 그러냐 할 때 우리 어머니가 무슨 내가 뭘 보는 힘이 있어서 아니 죽음을 준비하라라는 얘기는 누구한테 하는 건데 내가 뭐냐 조건이 성숙되어서 왔으면 조건이 성숙되어서 가는 거야. 근데 딱 자아가 들어와 버리니까 어머니 꿈꿨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80살에 돌아가실 때 우리 누님을 통해서 계속 듣고 딱 내가 비춰보니까 5년 남았네 이거. 야, 할 일도 많은데 그냥 이 걸음으로 가야겠어요. 예. 나 이 고백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루에 옹달샘 글 2개 써.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할 얘기가 많아. 이 법문은 못 오지. 죽겠네 이거. 빨리 5년 동안 하고 해야 되는데 정리 못한 게 많은데 이 원고. 그런 것처럼 다 모든 것들이 조건에 의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다 마음은 대상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냥 아는 순간 사라져버리고 없어. 나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했어. 그럼 잘못에 대한 업의 과보를 받았어. 잘못한 나도 없어 사실은. 그 순간의 마음이야. 근데 나다라고 그냥 철푸덕. 그럼 그 과보가 와. 과보를 받을 나도 없어. 근데 아이고 내가 죽겠네. 내가 받았네. 과보를 받을 순간의 마음이 받는데 그러니까 무상고 무할하면은 천착되고 거기 내가 그냥 철푸덕 떨어져 가지고 붙어버려요 괴로움이. 따라갈 것이 없는데 일어났다 사라져버렸는데 흔적도 없는데 근데 난 기억 속에 그것을 가지고 가서 끌고 가는 거야. 메고 지고 이고 막 무거운 짐들을 고통을 민경 씨 지나간 거야. 각자의 삶이고 근데 차가 있기 때문에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알았다가도 또 돌아간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알아차리고 또 알아차리고 끊임없이 조금씩 무상고무화를 향해서 조금씩 가까이 가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면서.
안에서 생기는 마음에서 첫째, 탐욕이 있는 마음을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알아야 합니다. 이 마음은 바람직한 마음이 아니므로 그것을 알아차려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마음은 바람직한 마음이 아니므로 알아차려서 제거해야 된다라는 말이 주는 의미가 뭘까? 제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알아차린 것으로 끝나요. 알고 말아야 돼요. 그 또 큰 메시지가 있어요. 알아차려서 제거하라는 것은 부연 설명이지 부처님은 제거란 말 안 써요. 소멸이란 말 안 써요. 알아차려라 하고 끝내요. 알아차린 결과로 소멸이 되는 것이지 내가 알아차려서 소멸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그런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결과는 내가 만들면 안 돼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나는 결과를 만들려고 그래요. 절대 결과를 만들려고 그러는 것은 욕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나는 원인만 만들고 말아야 돼요. 결과는 원인에 따라서 오도록 돼 있어요. 내가 뭔 일을 해? 뭔 일 해? 그러면 뭔 일을 하고 만 것으로 그치지 않고 뭔 일을 한 결과를 기대하잖아. 이게 문제다, 우리가 괴로움이. 원인만 만들고 결과는 지가 조건이 성숙되어서 합당한 결과가 와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야 돼요. 내가 성숙 못 시켰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아까 질문했죠? 영어 시험 봤는데 만족할 만 못했다고? 우리 딸이 대학교 사범대학교를 나왔는데 그 고사 순위고사 뭔 교사 있잖아요. 학교 앞에 가서 사범대는 가점이 많아요. 일반 대학보다도 몇 점 더 높아요. 그리고 청주에 있는 그 무슨 교원 그 대학교는 10몇 점이야. 가점이 그렇게 있어요. 사대는 조금 더 줘요. 교사 힘들잖아. 몇 명 안 뽑고. 근데 내가 미얀마에 수행하고 오니까 걔 수행하고 있는데 묵원실에 있었어요. 내가 밖에 못 나오는. 근데 우리 딸이 저 신촌에 있는 무슨 대학교 들어갔다고 연락을 받았어. 편지가 왔어. 그래서 내가 시자 시켜가지고 명상원의 한국 수행자들 통해서 밖에 못 나오는 묵원실에 있는 그 혼자 이제 이렇게 무문관 밖에 못 나오고 안에서만 수행한 사람들 그때 열 몇 명 있었나 각자 독방에서 전부 사탕 한 봉지를 사서 다 돌렸다고. 그리고 미얀마 그 밤 날라주는 시자 통해 가지고 우리 딸이 좋은 학교 합격해서 다 도네이션 하는 거다. 다들 사탕을 먹으면서 눈으로 이렇게 감사의 표시를 하더라고. 공도 크게 쌌지. 근데 순위고사 보고 떨어졌어. 떨어져서 내가 걔가 붙어야 또 미얀마 또 가니까 가정에 도움이 되잖아. 내가 돈을 못 벌으니까 애들이 학비는 들고 그러니까 걔를 어떻게든지 붙었으면 좋으련만 떨어졌다고 그랬어. 이제. 저기 어디 뭐 스키장에서 뭐 지도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 아빠, 그래서 너 떨어졌다. 아, 예, 알겠어요. 마음이 조금 아프더라고. 아이고, 그거 덜컥 됐으면 내가 당장 또 미얀마 교사 때문에 이제 걔가 지 봉급의 3분의 2를 엄마한테 다 줬어요. 그러기도 드문데. 근데 한 달 뒤에 이제 걔가 아빠, 내 친구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왜 그때 시험 떨어진 거 가지고 괴로워서 죽어요. 그 얘기 몇 번 들었을 거예요. 너는 그때 아빠 한 15분 조금 힘들었어요. 15분 뒤에 그때 아빠가 물이 100도 되어야 끓는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80도 끓였구나 하고 나니까 하나도 후회가 안 되래. 100도 끓인 100도 비등점이 100도 돼야 끓잖아. 조건을 성숙시킨 사람이 합격한 거야. 된 사람은 있을 테니까. 저는 80도 끓여서 떨어진 것 같아.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 물이 100도 되어야 끓는다. 조건이 성숙되어야지. 조건이 성숙 안 된 거예요. 지금 조건이 성숙 안 되고 이제 대학원 들어가 놓고 뭘 어쩌고 저쩌고 해. 조건도 자기가 성숙 안 시키고. 내가 조건을 성숙시키는 거 지금 여기서 다 이거야. 조건을 성숙시켜라. 지금 원인을 만들고 결과는 바라지 못해. 원인을 지금 70도 열대 놓고 100도의 결과를 기대? 이걸 일로 도둑놈 신보라 그러는 거야. 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합당한 노력을 않고 우연히 뭔가 오다 가다 되기를 바라. 물이 100도 되어야 끓는다니까 뭔 일이 되고 되는 것도 조건, 안 되는 것도 조건이에요. 그리고 조건에 의해 생긴 것은 조건에 의해 소멸해. 잘 됐어. 100도 끓였어. 근데 그 100도가 계속 유지돼? 안 좋은 조건이면 그것도 딱 떨어져 버려. 조건이야, 늘. 그 얘기예요, 여기서. 이 마음이 바람직한 마음이 아니로 그것을 알아차려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마음을 알아차릴 때는 있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으로 그쳐야 합니다.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해서 없애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탐욕이 있네. 이게 부처님의 위대한 귀절이에요. 탐욕이 있으면 탐욕이 있네라고 알아차려라. 의미를 부여하지 마라. 있으면 있네, 없으면 없네라고 그냥 뒤끝을 깨끗이 해라. 응? 우리는 뒤끝이 있잖아요. 뭘 바라고 기대하고. 그러니까 늘 문제야. 결과가 안 와. 내가 그런 원인을 제공할 때 깨끗한 원인이 안 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원인은 지금 내가 완전한 원인이 아니에요. 완전한 조건이 아니야. 욕망이 묻은 때가 묻은 함정이 있는 원인이야. 근데 함정이 있는 원인은 함정이 없는 원인은 어떤 결과가 와도 만족해. 함정이 있는 결과는 어떤 결과가 와도 만족 못해. 합격했어도 만족 못해. 합격했어도. 그런 것처럼 그런 의미예요. 수행자는 단지 알아차리는 것으로 임무를 마쳐야 합니다. 알아차리는 것은 원인이고 알아차림에 의한 결과는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원인을 만들 뿐 결과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라거나 없애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업을 생성하는 것이 되어서 연기를 회전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원인과 결과로 연기가 회전해버려. 이미 물고 들어가.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끊어져, 연기가. 뒤끝이 그냥 끊어져 버려. 잔재가 없어버려. 허공을 나는 새처럼. 새가 허공에 흔적을 남기냐고. 흔적이 없잖아. 근데 우리들의 마음은 모든 것에서 흔적을 남겨요. 어떻게? 기억 속에다가. 그러니까 동상을 만들고 자기 업적을 과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냥 드러내서 뭔가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게 다 흔적이거든. 흔적이 없어야지. 흔적이 있으면은 그게 연기가 회전해서 윤회를 하는 거예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흔적이 없으면은 걸릴 거리가 없어. 흔적이 없는데 자유야 그게. 그게 해탈이야. 흔적이 없는 게 해탈이야. 허공을 나는 새가 흔적을 남기냐고. 또 우리들의 명예, 우리들의 재산, 우리들의 관한 문제는 전부 흔적을 남기지. 에? 무엇이라고? 그게 나를 속박하는 거야. 더 좋은 흔적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돼도 지금 대통령 자살한 사람 있나? 대통령 있네. 체벌 자살한 사람 있어? 아니 그 어디 현대 회장 대통령 재벌이 설국순 일본의 세계 석학이 자살했어.
정신적 속하기. 그런 것처럼 그런 지위가 무슨 의미가 있어. 한 인간의 내면의 고유함이야. 한 인간의. 우리나라 최고의 반열에 들어간 어떤 분인이 요즘 어떤 독설가한테 너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사과 안 해. 사과해. 사과 안 하면 내가 고발했어. 난 깜짝 놀랐어요. 왜 미친 사람 춤추는데 나도 똑같이 춤춰? 적어도 하이 시대를 풍미하는 지성인이라면은 그런 것들은 구별할 수가 있어야지. 왜 나와 너를 구별하지 못해? 왜 누가 나를 비난한다고 거기 똑같이 나도 비난으로 봤어? 자아가 있는 거예요. 자기 명예. 알았어요? 지금 최고의 적어도 학자는 아니더라도 문학을 쓰고 뭐 글을 쓰고 하는 사람들은 남다른 지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물론 여자 관계 그런 본능이라서 뭐 그런 것들은 좀 시대가 술 먹고 그런 풍조가 있었다는 것은 다소는 예외적으로 그것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과거에 그래 왔으니까 흥청망청 예술이네 문학이네 하면서 그 살아올 때 그런 것들은 너나 없이 그러고 살았으니까 조금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정치판에 뛰어들고 어디 들어가서 흑백 논리에 따지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 사람이 헛소리하고 살았네. 자기 문학이 지금 그 허구였네. 거기서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아닌 거야. 그게 그 순간의 마음인 거야. 그리고 그 마음이 지속되지도 않는 거야. 계속 갈고 닦아야 돼.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수행 안 해? 죽을 때까지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은 변하니까 내 마음이 아니니까 계속 갈고 닦아야 돼. 이미 완성됐다고 그래서 이미 끝난 게 아니야. 같은 마음이 아니니까. 새로운 마음이니까. 이게 구도의 길이에요. 여긴 완성이고 불완성이고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노력하고 인내하고 알아차린 길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알아차리고 결과를 기대하지 말아라. 원인만 만들고 결과는 원인이 따라서 합당한 결과가 오는 것이지 내가 원인 만들고 결과까지 만들려고 해서 욕망인 거예요, 이게. 그냥 필요해서 해라 하는 말이 거기 있어요, 내가. 필요해서 먹어라, 필요해서 해라 라는 얘기가 원인만 만들어라. 결과는 나의 것이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새로운 선한 원인을 만들어. 근데 결과를 내가 딱 만들었다가 기대했다가 안 되면 원인 만드는 거에 대해서 후회하는데 에이씨 하고 또 반문하는데 그럼 좋은 원인을 만들었다가도 괜히 지금 고통을 겪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차충수를 계속 두는 거예요. 이렇게 무주상보시 바라지 말고 보시하란 말이 그런 의미에서 원인을 만들고 결과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다. 조건이 만드는 것이다. 할 때 나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수행자는 원인을 만들 뿐 결과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라거나 없애려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업을 생성하는 것이 되어 연기를 회전시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알아차린 결과로 자연스럽게 제거되어야지 제거하기 위해서 의도를 내서는 안 됩니다. 자, 268쪽. 탐욕이 있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처럼 성냄이 있는 마음,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 탐욕이 없는 마음, 성냄이 없는 마음, 의식 또는 의식에 대하여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안에서 일어날 때에도 탐욕이 있네?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고 난 죽어야 돼. 이 욕심 부려. 내가 스스로 탐욕이 있네? 화냈네? 어리석었네? 그래갖고 뒤끝 없이 깨끗하게 알아차린 순간 이미 가장 이상적인 좋은 결과를 얻는다. 원인만 만들어라. 아셨죠?
어떤 것도 결과를 내가 만들려고 해서는 한다. 조건을 수용해야 돼요. 조건을 수용해야 돼요. 그리고 그 조건에 맞춰야 돼요. 가장 최상의 조건은 뭔가? 늘 우리는 부족해요. 내가 최상, 최고다라고 하는 순간 오만에 떨어져요. 저는 사업을 몇 가지를 할 때, 아니, 돈이 들어오는데, 여기저기서, 야, 여기서 얼마, 저기서 얼마, 성남에서 얼마, 인천에서 얼마, 서울에서 얼마, 내가 몇 가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중산층이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중산층으로 알고 있어. 중산층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 그러니까 내가 진짜 중산층이구나. 월 수입이 얼만데. 그 순간부터 내가 모든 사업을 놨어요. 그리고 예술 쪽으로 들어갔어요. 예, 국립극장 가고 뭐 판소리 책 쓰고 뭐 하고 뭐 그냥 이미 내가 중산층이다 하고 물론 그 다 거기 책임자들이 있어서 돌아가죠. 근데 내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니까 그것들이 결과들이 안 좋아. 그리고 이미 돈을 벌어봤기 때문에 돈이 매력이 없어. 정말. 못 벌어서 목숨 걸고 달라든지 지위도 얻어보니까 지위같이 괴로운 게 없어. 돈도 벌어보니까 그냥 돈이라는 것이 과시, 말 타면 견마자 피기고 싶다고.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부동산 광풍이 불었을 때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전부 강남 몇십 원짜리 엄청나게 다 부동산 개발로 우리나라 지금 헛바람 들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지표가 올라간 거 아니에요. 얼마 뒤에 만났는데 요새 어떻게 지냈대? 나 요새 한국에 없어. 그래서 그때 한국에 심심해서 못 살겠어. 그래서 아하, 당신 말이 맞구나. 돈을 벌고 보니까 좁아 여기서 쓰는 것도 그리고 소문나고 주로 외국으로. 그래서 아하, 나는 그 정도까지 못 벌고 그냥 밑바닥에서 조금 밥 먹는 정도로 조금 그냥 밥 먹는 수준으로 걱정 않는 수준이 되었는데도 내가 벌써 딴짓하기 시작했는데 전부 무슨 예술 쪽으로 뭐 쪽으로 막. 근데 그 사람은 얼마 정도 뭐를 쌌는데 한국에서 재미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저것이 감각적 욕망의 끝은 퇴폐적이고 지성을 나약하게 하고 자기 학대로 가요. 왠가 하면은 뭔가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보고 내가 미얀마에 가 수행을 결정한 거예요. 수행을. 그것들이 있어 봐도 별거 아니고 얻어 봐도 별거 아니고 다 허구구나. 그리고 대한민국의 유명한 사람들, 정말 유명한 사람들, 누구라고 하면은 버는 사람들과 뭐 국무총리에서부터 최고의 화가 뭐 논설위원들 그런 재벌들 그런 사람하고 교류를 하면서 별거 아니네. 어떻게 이 시대를 이끄는 사상가고 석학 누구 어떤 사람들이 만나보면 어떻게 이렇게 유치하고 어떻게 어린애 같고 자기 도취에 빠져 있어? 이거 봐라. 유명하다는 것이 허구네. 그리고 훌륭한 것을 찾아서 미얀마 간 거예요. 그리고 훌륭한 스승을 만났어요. 전부 스승들은 훌륭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헌신적으로 희생하고 부처님의 담마 법 안에 있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고 고요하고 온유하면서 자기 내면을 성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훌륭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갈등이 없어요. 갈등이.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것이지 유명한 사람들이 훌륭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훌륭함과 유명함을 구별했다고 우리 쇠오민 사야들을 보고 훌륭한 것과 유명한 게 차이구나. 저분이 뼈만 남아가지고 87세에 만났는데 90세에 열반하셨는데
이미 훅 불으면 꺼질 것 같은 아무 힘도 없는 분께서 지혜로 살고 남마 법으로 살고 그리고 좋은 법문 해주시고 바른 가르침을 저게 인간이 살아가야 될 표상이구나. 저기에 어떤 오만 어떤 과시 그런 게 없잖아. 훌륭한 것과 유명한 것을 그 스승을 통해서 제가 알았어요. 늘 저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이때 우리 스승은 어떻게 했을까? 경전에 보면 이때 부처님은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하라고 그래. 불수념. 근데 부처님은 너무 까마득하니까 이때 우리 스승은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 딱 답이 나와야 되는. 그래서 내 길을 가요. 내가 나한테 반문해요. 근데 지금 확신이 안 서. 그럼 이때 스승은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 딱 답이 나와. 그러면 유감없이 그 길로 가. 왠가 우리는 흔들리잖아. 완성된 사람이 아니고 감각적 욕망의 늪은 늘 나를 유혹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은 원인을 만들고 결과는 조건이 자연스럽게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뒤끝을 깨끗하게 삽시다. 감사합니다.